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오늘 주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원근 각지에서 지체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며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참으로 선살같이 보내고 또 11월 마지막 주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의 그 보살피심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해 주셨기에 또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소망하며 저희들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목자이십니다. 근데 누구의 목자인가가 중요하죠. 주님이 바로 나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면, 주님이 목자라면 나는 양이라는 거죠. 목자로 표현한다. 내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대단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보면 그 목자를 초르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까지 다 인정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맹수가 선살같이 채갑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데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싫은 건데 거짓 목자에게 여러분 속으면 그냥 끌려다닙니다. 인생 많은 부분들을 시간들을 허비하고 망하게 된다고 표현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태평양 피지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그렇죠? 그곳이 피난처라는 말 속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 목사의 말에 속아서 피지로 이주한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보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이 짐승의 표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인 거예요. 야, 베리칩 그거 받으면 이제 짐승의 표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요? 아니에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면 여러분 뭐예요? 지금 벌써 대환란이 돼야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먼저 휴거돼요. 짐승의 표가 등장하기 전에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거짓 목자는 뭐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바치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14만 4천 명이 꽉 차고 넘쳤는데도 그 다음에 또 뭐죠? 시험 봐서 합격이야 또 된대. 그럼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돈을 또 내야 돼. 뭘 무슨 조건들을 걸어서 14만 4천 명이라 하는 걸 이거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들을 속여서. 성경에는 그냥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해당이 안 돼요. 대환란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지파도 만들었네. 그리고 또 그것도 12지파라면서 속아요. 속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간혹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상 목자를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가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한 번 우상이 되면요 좀처럼 안 바뀌어요. 생각이. 우상이 하는 것은요 자기의 우상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용납해요. 거짓말해도 되고 폭력을 써도 되고 뭐 다 해도 돼. 다 용납해요. 한 번 우상이 되면. 그래서 그렇겠지. 다 이해를. 어떤 짓을 해도 우상이 돼버리면 용납을 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뭐 양우리하고 한 우리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구절들을 사용해서 로마 가톨릭은 자기네들이 원래 양우리니까 개신교 너희들 프로테스탄트에서 나갔던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이 이걸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대단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양떼였으니까 원래 이제 자기네 대해서 너희들이 나간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종교 연합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황들이 붙들고 있었던 주제가 뭐냐면 종교 통합이에요. 교회 통합. 로마 가톨릭이 WCC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도 로마 가톨릭이 주관하에 만들어졌고 에큐메닉 운동한다 그러죠. 연합 운동한다 그러죠. 교회 일치 운동한다 그러죠. 그래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 바르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들까지 싸그리 다 끌고 가려고.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 전부 종교 일치를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중심지가 뭐냐면요 WCC예요.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성경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 한국 교회 기독교를 양분하는 것이 뭐냐면 WCC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죠? 애장 합동은 가입을 반대해요. 애장 통합은 가입을 찬성해요. 그래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의 중심 모토가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다원. 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모든 종교 그냥 하나 되자 그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그런 것을 대해서 교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다 하나에 모아놓고 이리가 한 입에 삼켜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주관하에 통합이 되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정책에 100%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프로테스탄트, 뭔가 가톨릭에 저항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뭐 성령 운동, 모든 걸 이용합니다. 방언까지. 기독교계에서 하는 방언, 야 너네들 방언하네, 우리도 방언해. 똑같네, 우리 함께 하나 돼. 여러분 그렇게 모이면 동물원이 양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동물원인 거예요, 동물원. 온갖 종교들이 다 모인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죠?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는 가톨릭이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가톨릭이 원래부터 바르게 있었던 것이라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있기 전부터 성령대로 믿는 교회는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는 다른 양들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오늘 시편 23편에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목자들이 그래서 계속 나와요. 아벨도 맨 처음 등장했던 아담과 이브의 자식 가운데 카인, 아벨이 있었는데, 그 아벨도 목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목자였어요. 다 목자였어요. 이삭도 목자였고, 뭐 요셉, 야곱 다 목자였어요. 모세, 다윗 다 목자였어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양과 목자에 대한 부분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0장에 특히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래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음성을 듣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그걸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갑니다. 양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따라가요. 실제로요, 어떤 선교사가 진짜 그런가 한번 해본 거예요. 목자는 진짜 양들을 치는 양치기, 이 목자는 양들에게 아무리 뭐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작게 말해도 다 알아먹고 양들이 쪼르르 따라와요, 부르면. 근데 이 선교사가 한번 그대로 흉내 내봤어요. 연습을 좀 했지. 연습하고 목자처럼 흉내를 내보고, 그 양치기에 외투도 빌려 입고 지팡이도 빌려가지고 풀 뜯고 있는 양들한테 가가지고 신호를 보는데, 그렇죠? 반응하는 양들이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진짜 양치기가 그냥 외투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갖고 딱 부르는데 그냥 바로 반응하고 따라. 양들이 이제 보통 풀 먹으면 막 고개 쳐박고 땅에 풀 먹고 있는데, 진짜 양치기가 신호를 하면 고개 탁 쳐들고 금방 따라옵니다. 근데 이 목자의 신호를 쫓아가지 못하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병든 양이에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잘. 양들은 진짜 누가 목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들이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목자는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속을 물었는데 군인이 어디 소속을 대지를 못하면 이게 뭐 어떻게 군인이, 그렇죠? 자기 부대가 어디 소속인지, 군번이 뭔지, 그렇죠? 심지어는 뭐 자기 총기 번호까지 다 알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너 어디 학교 다니니? 그러면 어디 학교 다닌다고, 몇 학년 몇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데
교회를 안 밝혀. 그럼 여러분 무조건 첫 번째 조심해야 돼. 무조건 조심해야 돼.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네? 그럼 그거 이상한 거예요. 네, 쫓아가면 절대로 들을 필요도 없어 거기는. 네. 그런데 많죠? 그런데 있죠, 분명하게. 네. 뭘 믿는지 말도 안 해, 제대로. 안 가르쳐줘. 여러분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소속 부대가 분명해야 되죠. 어느 학교 다니는지 분명해야 되고. 그것처럼 나의 목자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데서 믿음의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목자가 분명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기분이 따라서 에이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에이 그냥 오늘은 목자 아니야. 감정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목자가 바꿔버린다면 믿음의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고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말한 것처럼 간증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거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럼 출발부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소속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그래야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신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여기 시편 23편은 주님께서 목자시라는 말씀도 하지만 목자시기에 이 양이 어떤가를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시편 23편. 한마디로 성도들의 간증인 거예요. 양들의 간증인 거예요. 자, 어떻게 간증하고 있는가 볼까요? 첫 번째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생활을 해왔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파라오 앞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양은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물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죠. 양도 되새김질하는. 양이요 제멋대로 먹고 막 너무 많이 먹고 소화를 못 시킨다라는 것을 목자가 알아요. 그래서 과식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초장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지팡이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똑똑 소리를 내면서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마치 점호하듯이. 그러면 이제 목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내는 소리를 들으면 양이 그만 먹고 딱 눕는데요. 과식하지 않고 적당하게 먹으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목자 주위에서 그렇게 이제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 먹고 체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전 많이 봤어요. 아니 부드러운 우유부터 먹고 그렇죠? 생선 살부터 먹어야 되는데 뼈다귀부터 먹는 거예요, 막. 뼈다귀 제발 난 이 뼈다귀만 먹어야 돼. 이 뼈다귀 안 먹으면 난 다른 건 안 먹을래. 소화도 안 되는 걸. 누워 있게 해서 휴식도 취하게 하고 충분히 먹은 거를 또 되새김질하게 해줘. 그렇게 잘 먹었으면 목자는 잔잔한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해 줘서 잔잔하게 물을 먹게 하는. 양들을 때때로 누워서 쉬게 해주고 그렇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라고 말하죠. 근데 양들의 때로는요 눕기 싫어하는 거 있어요. 헤매고 다니는 버릇도 있어요. 양들이 혼자 헤매고 다니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들의 특성이 그래요.
저기 좀 저 멀리 보이는 게 저게 더 맛있게 보이는 저 풀이. 저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막 혼자 가다가 들짐승 만나는 거죠. 정작 들짐승 만나면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려고 갔던 그 풀 먹지도 못하고 들짐승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다니는 버릇도 있고 그건 뭐예요? 예.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계속 말해 줍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성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하는구나.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구나. 그걸 생각을 해요. 양들을 초장에서 먹이는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고 눕는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죠. 그리고 소화시키고. 그 먹은 걸 소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그러면 탈라니까. 잔잔한 물가에서 갈증도 해소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혼을 소생시켜 준다고 말하죠. 3절에.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킨다. 약해져 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돼요. 시편 119편에는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시편 119편은 주제가 뭐냐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전부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의 지쳐 있던 혼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강건함까지 다 소생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시작, 강건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안에서부터죠. 주님께서 바로 내 혼의 목자시고 감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그렇죠? 목자를 떠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목자를 떠나거나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혼들의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자기를 의탁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실은.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양의 속성 때문에, 양의 어떤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헤매며 다니다가 잘못돼서 염소를 따라가고 뭐 다른 동물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나게 막 쪼르르 갔는데 보니까 양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걸음에 늘 주의해야 돼.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돼. 한눈 팔면 어떻게 되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럼 다른 양들도 막 따라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뭔가 흉내내고 모방하는 그런 버릇도 있어요, 양들이. 그래서 옆에 양이 뭘 하면 따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목자에게 자꾸 눈을 고정해야 된다. 주님 바라보라고 늘 당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걸 보고 그걸 흉내내게 되고 다른 걸 쫓아가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들이 뭐 목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이 유지돼서 성장했던 것처럼 그렇죠? 어른이 돼서 자랐잖아요. 어른의 몸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늘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때로는 쉬면서 소화시키라고.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거기에 눈을 두고 이리저리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늘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자꾸 성장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여러분이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또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해 주셨다. 늘 목자는 광야에서 풀을 찾아서 양떼를 인도해야 돼. 양이 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가는 길도 늘 조심해서 인도해요.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렇죠? 양들을 보고. 그래서 목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해 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양에게서 뭘 얻죠? 양털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양털을 이제 시장에서 판매를 하죠. 그렇게 쭉 가는 길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목자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양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목자가 이끌고 간 그 양, 누구네 양이네? 그렇죠. 이거 누구네 소네? 이거 누구네 뭐 동물이네? 누구네 뭐 이게 그러잖아요. 동물 키울 때. 그러면 누구네 양이래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 양을 사는 그 양털은 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양으로에 있느냐. 우리도 뭐 이렇게 함께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함께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나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양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 목자. 그렇죠? 목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의 영광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주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주기를 싫어요. 다른 존재에게 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양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의 양들하고 삼촌 라반의 양들은요 상태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의 목자가 주님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고 점 없이 지키시고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서 늘 움직였던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양들을 보고 목자를 판단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양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간증은 양으로서 우리의 간증은 의의 길들로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을 따라서 의의 길들을 찾아서 여러분 계속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거짓 목자를 만나면 의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실제로요. 가이아나 존스타운이라는 데서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913명의 미국 시민들을 데려다가 한꺼번에 집단 자살을 했어요. 집단 자살. 이들은 인민사원 기독교회라고 알려진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요. 기독교. 거기에 276명의 어린이도 있었어요. 이 짐 존스라는 사람이 1972년에 이제 침체에 빠져있던 자기네들의 어떤 그 본거지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요.
그래서 인종 통합을 유도하고 자선 활동도 엄청나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수많은 스캔들이 있고 조세 포털 혐의로 또 당국의 조사도 받고 가혹한 강제 노동도 시키고 먹을 것도 별로 안 주고 안에서 막 반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약물로 협박하고 야만적인 처벌로 자기네 그 안에 인민사원 기독교회 사람들을 통제했던 거예요. 뭐 일부는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이 짐 존스거든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통합하는데 그리고 은사주의 하는데 여기에 침투시킨 거예요. 사랑의 복음이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었고 가톨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구원받지 않은 그런 많은 개신교도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씩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질의 선교회를 세우고 크리스찬 모임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짐 존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완전히 이제 이 세뇌된 거죠. 이 짐 존스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뭐든지 명령하면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주의 교회들하고 이게 이제 커지니까 뭐 크리스찬인 모임들하고 연합하고 완전히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짐 존스 이 모임을 기독교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전부 함께 집단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매스컴에서 야 여기 이 교회 근본주의 교회들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본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짐 존스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 의의 길들로 인도하는 주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간증이 돼요. 세 번째로 뭐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셨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해 주셨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귀한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담대한 거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여러분 악을 두려워하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도 그렇죠? 우리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약해요. 뭐 보잘것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종종 양떼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좀 산을 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해요. 높은 산을 넘어야 돼요. 뭐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넘어가야 되겠죠. 풀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찾아서. 근데 목자가 이제 서서히 양들을 이끌고 위로 올라가요. 그럼 골짜기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위로 올라가면 골짜기가 보이죠.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골짜기 떨어지면 큰일 나죠. 죽음의 골짜기예요. 양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한쪽 발이 미끄러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길을 가지 마. 그 확신을 하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초장으로 무사하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골짜기 지나왔는데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셨어. 나는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나 그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보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나온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양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이리가, 언제 이 맹수들이 물어갈지 모릅니다. 도사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자는 삼킬 자를 울부짖으면서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동물로 치면 양을 계속 무슨 양을 잡아먹을까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잃지 않아요. 마귀에게 막 끌려다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있어서, 그렇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지옥에는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이거 아름다운 간증. 양들에게서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성도에게서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목자는요, 이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좁은 길로 다니기도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로 갑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가는 넓은 문.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좁은 문이 더 안전한 길이에요. 목자는 항상 체크하죠. 산을 올라가면서 저 뒤에 양이 잘 따라오나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지팡이로 양들을 하나씩 가볍게 두드리면서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양하고 목자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죠. 지팡이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양들을 위로한다.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죠. 관계성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양 알아서 잘 따라오겠지. 그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잘못된 곳으로 가면 끌어당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조금 길을 어긋났으면 잡아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양들은 우둔하거든요. 어리석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경계선 안으로 길로,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하려. 그 지팡이로 고집센 양을, 혼자 돌아다니려고 하는 고집센 양을 이끌어서 오는데도 사용을 하고, 훈련시키는데도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목자는 함께하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간증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간증이 나옵니까? 네 번째,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양은 돌봄을 받아야 돼요.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병든 양이 있어 처지고 그러면 그 양들을 맹수들이 덮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양들끼리도, 그렇죠? 풀을 먹으면서
먹다 보니까 막 양들이 모여서 머리 숙이고 계속 먹다 보면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좀 약해진 양이 자기 목자 옆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반경을 딱 만들어 준대요. 다른 양들이 와 가지고 그 옆에서 막 부딪히면 못 먹게 못 만들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한쪽에 깔아 놓고 딱 있으면서 그 양을 옆에다 데려다 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 양들이 외투에 목자가 있는 그 옆에 잘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딱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탁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실제 양을 치는 목자가 그렇게 한대요. 건강한 양을 위해서도 풀을 당연히 마련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죠.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심지어는 면전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시죠. 이게 성도들의 간증 아닙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해 주신 주님. 여러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간증이 여러분 바로 양의 간증,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요. 다섯 번째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뭐 얼마나 거칠겠어요. 건조하고 막 때로는. 근데 기름을 바르면 시원해져요. 양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줘요. 그렇죠? 어딘가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치료할 때도 기름이 필요해요.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들을 인도해서 한 우리로 만들고 거기에 들어와서 양들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다치지는 않았나, 다리는 절지 않는 거. 뭐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이 묻어있지는 않는가, 약해지지는 않았나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입었거나 다쳤거나 그랬으면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게 목자의 손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은혜 가운데 돌봐 주십니다. 성경은 성도들 모두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풍성함을 가질 수 있고 위로도 받고 또 하나의 간증이 여기 5절에 나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3장 5절에 양들이 잔 있죠. 움푹 패인 돌덩이 같은 그런 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물이 있고 거기에 물이 부어지면 이렇게 먹잖아요. 목자는 이제 샘들이 있으면 퍼서 올려서 또 잔에 부어주기도 하고 그 잔에 계속해서 물을 퍼서 부어주는 거예요. 양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요. 양들에게 있어서 이 잔은 물이죠. 물로 계속 채워져서 넘치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갈증이 있을 때 목자가 계속해서 물을 퍼가지고 막 그 그릇에 팍 넣어주는 내 잔에. 러커만 목사님 자서전도 영어로는 제목이 뭐냐면 풀컵이에요. 풀컵. 컵에 꽉 찼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으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늘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자비의 잔도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한없는 자비를 넘치게 주신 거예요. 우리 기다려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요? 2021년만 그냥 돌아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마지막으로 7번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함께했던 거예요. 주님은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에 그걸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자라고 바꿔놨지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주님이라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많이 있겠죠. 그 외에도 은혜로우심과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의 요약이 이거. 항상 주의 선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랐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죠. 합력하여서 모든 걸 선하시게 이루셨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지난 날들에도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날들에도 우리들을 보호하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거. 천만 번의 자비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목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양들을 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간증을 해야 된다. 항상. 결론적으로 주님은 큰 목자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시는 큰 목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큰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지막 간증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간증할 수 있어요. 목자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양들은 함께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장사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큰 목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양들을 사셨어요. 양들을.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라고 말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값 주고 값을 치르고 샀다 이거죠. 주님의 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 말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 우리의 목자가 말씀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음식을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그 가슴에 기대어서 우리는 듣는 겁니다. 요한이 주님 품에 기대어서 들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목자이신 우리를 아들들과 딸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목자와 더불어서 하나가 된 그런 존재인 그 양떼 사이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양들인 성도들이 목자의 집에, 그렇죠? 주의 전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목자가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처소 마련하시면 다시 오신대요. 다 만들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잠깐 유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아주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마련해 준 집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원히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간증은 뭐냐?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나의 간증은 뭐냐 이거죠. 나의. 여기 시편 23편에 있는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냐 이거죠. 내가 간증할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전했던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셨는지, 얼마나 자상함으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며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가 넘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내 잔에 넘쳤음을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이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도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